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들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지성소, 성소, 성전뜰, 그리고 울타리까지.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 직분 맡을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름 붓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깊은 곳까지 정결케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까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거룩함에 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만인 제사장서를 외치는 우리 모두로서 권리만 말하지 말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양 하나와 순염소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위를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할렐루야. 28장에 보면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8장 2절에서는 에봇을 입혀라. 거룩한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흉배를 붙이게 만들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복은 겉을 가립니다. 그러나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양이 중요합니다. 신원서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단장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정결함, 깨끗함, 성결함을 갖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흠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점이 없는 것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순양도 수염소도 가지고 않습니다. 제물도 제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면 신약시대 우리 모두는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줘야 되는 것이지요. 산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당신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이죠.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씻기는 행위는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자신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최고의 행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최선의 삶을, 최선의 행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우리의 최선의 모습은 뭘까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는데, 재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서의 내가 사죄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드리려면 속죄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통회하고 나아가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통회와 삶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회하는 거죠. 변화되는 것, 바꾸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가능한 것은 뭘까요? 물로 씻기는 거예요. 물로. 이 물을, 물론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물 곧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씻김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씻겨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유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입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제의 절차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연은 외연을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죠. 밖과 안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표리부동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에 영향을 줍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내부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온 매무새도 그렇다라고 봅니다.
나가서 외부에 있는 모습들이 내부를 차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옷을 차분하게 입으면 그러면 마음도 차분해지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식을 할 때 우리가 임직식을 했습니다마는 한복을 입는 걸 보면 참 단정합니다. 아니 마음가짐도 단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자유롭게 반바지 입고 그리고 티셔츠 입고 찢어진 바지 입고 그리고 운동화 신고 질질 끌고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뭔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게 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 정말 철저하게 의복 입는 것도 안암pak으로 정말 어렵게 다 입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티셔츠 입고 편하게 나오는 거와 넥타이하고 양복 입고 단정하게 나오는 것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한 것처럼 외부에 있는 것도 내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외적으로 내적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잘남이 있어서인가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안과 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삶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을 꼭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이 지구촌을 지켜달라고 이제 주의 뜻을 이루시라고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